다니엘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숲을 먼저 보게 한 후에 나무 한 그루까지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7장에 네 짐승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의 500년 역사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순양과 숫염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500년 역사 중에 한 150년 정도 되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관한 역사입니다.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왕이 섰고 또 그 네 왕 다음에 한 왕이 섰는데 그 왕은 아주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고 또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왕입니다.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북방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을 맨눈으로 보여주셨고 큰 숲을 보여주셨고 이제 8장은 돋보기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11장에는 현미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방왕은 세계 역사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남방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줄 알고 로마의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에피파네스 왕이 정복을 하러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기띔의 배가 왔다. 이게 로마의 원군이 도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돌아가게 된 이 에피파네스는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럽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쪽에 설까 아니면 시리아 쪽에 설까? 어느 쪽에 붙어야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안전할까? 고민했습니다. 마치 지금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안보를 지킬까? 경제를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나라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어느 쪽에 붙어야 할까요? 어느 편에 서야지 잘 살 수 있고 안전할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운 겁니다. 우리 편에, 내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약속했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약속을 깬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는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계속하여 보면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매국노들이 나와서 그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용맹을 떨쳤는지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행 이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평행 이론이라는 말은 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오늘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11장에서 본 이 환상,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치고 정복하고 이 환상을 보면서 제가 어떤 평행 이론이 떠올랐느냐면 바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친일파가 일어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그 중에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3.1 운동을 일으킨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말처럼 교회는 교육을 통하여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몰락한다는 말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락하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시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3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 중 몇 사람,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한 동안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하고 또 순교당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꼭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3사람이 던져졌는데 4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거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연난과 핍박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순금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마 가끔씩 있을 겁니다. 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을 딱 만드셨습니다. 그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실 거고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좀 더 안전할까? 좀 더 잘 될까? 고민되는 그 기로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키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